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아멘. 주 안에서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죠. 주 안에서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 기억이 나는데 멕시코 어느 지방에 있는 풍습이랍니다. 남아메리카의 모든 문명은 사실 옥수수 문명이라 할 정도로 옥수수가 그들 생계에 고대서부터 아주 중요한 그런 자원이었어요. 옥수수 신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옥수수가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마을 축제가 시작되는데 젊은 남자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그 넓은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가장 큰 옥수수 알을 따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동네 처자, 결혼하지 않은 동네 처자를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자매들한테 막 몰리고 그런데 아니면 또 사귀는 이렇게 마음에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고대 사회나 이럴 때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면 어떡하나. 또 내 저 사모하는 사람이 뺏기면 어떻게 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막 뛰어들어간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이게 쉽지가 않대요. 음, 왜 그럴까요? 왜냐면 딱 가다가 큰 게 보여서 따려고 하면 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가다 보면 더 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따놨다가도 또 이거는 괜찮을까? 다른 사람 더 큰 거 딴 거 아닐까? 이러고선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종 슈퍼 옥수수처럼 약간 유전변이 이런 거 큰 거 하나 기대하면서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보면 정말 시간이 거의 다 되면 거의 아무거나 확 들고서 나오는 일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이게 참 큰 옥수수 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음, 이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강해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이 멕시코의 어떤 젊은이처럼 더 좋은 시기가 있지 않을까? 더 나은 상황이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실력이 좋아졌대 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본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참되게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전해진 그것대로 온전하게 전할 그럴 시기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큰 옥수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작도 못하고 할 때가 참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 제가 이러다가는 평생 매번 시작도 하지 못하고 예. 옥수수를 이걸까 저걸까만 하다가 망설이다가 예, 하나도 못 따고 끝내는 건 아닐까 해서 여전히 시기적으로는 어렵고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많은 모자람이 있지만 음, 그럼에도 오늘부터 제가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네. 박수 쳐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라 어, 왜냐하면 저는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고
제가 뛰어난 강해나 훌륭한 선포는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그것 자체는 생명과 능력이 있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 믿음으로 들려질 때 놀라운 변화를 주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성도들에게 생명과 세움과 모든 것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족함 가운데서도 이제 첫걸음을 내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이라고 그랬죠? 네, 빌립보서의 강해를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저 좀 보십시오. 강해 설교가 왜 어려우냐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흥미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적인 측면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전해졌던 정황, 상황 이런 것이 없이 이것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고, 우리 시대의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의 언어, 우리 시대의 방식, 우리 시대의 관습으로 이것들을 이해하면 원래 전했던 말씀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어떤 의미로 어떤 이들에게 전해졌느냐, 또는 어떤 이들에게 어떤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우리 시대에도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적인 측면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잘 알겠지만 지식이 때로는 깨어있을 때는 너무 달콤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알아간다는 게 정말 즐겁거든요. 근데 또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가면 이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한 책이라는 것, 이것들을 온전히 하나씩 이렇게 떼어 나가고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 배워 나가는 건 정말 성도로서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강해 설교, 빌립보서 강해 설교가 있는 동안 우리 같이 이 즐거움에 참여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어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어졌던 이 말씀이 또 2000년 후에 삼위영국 교회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앞장 1장 가볼까요? 1장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네, 발신인이 벌써 나오고 있죠? 누구라고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보시면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8절 내가 전부 다 1인칭이죠. 만약에 바울과 디모데가 이것을 공동으로 쓴 서신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라고 돼야 돼요. 결국은 같이 디모데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발신을 했지만 이것을 쓴 이는 한 명이에요. 누굴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려 12개 또는 13개 이 신약 성경을 썼는데 무려 신약 성경의 거의 50%에 가까운 내용을 썼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이 신학, 그리스도관 또 이런 것들은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해요. 물론 그러므로 전체를 살필 수는 없어도 빌립보서 안에도 그것이 녹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신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시기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추론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또 교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려줬던 이야기를 근거로 또 그 당시에 시대적 정황인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살펴서 이때쯤이다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기록을 며칠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 연대도 대부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 이것을 언제다 하는데, 저는 교회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견이 아니라 또는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왔던
중심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혹여나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이런 것들은 그냥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견들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틀렸다 맞다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의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견은 아주 적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이 기록된 때는 언제냐? AD 60년에서 62년 어느 사이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던 시기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보면 로마에 끌려가는 그때 있었죠? 마지막 그때 그는 수감됐는데, 한번 여기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렇죠?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되어 있죠. 이 시대가 로마의 그런 시대들이다. 그래서 이 추정할 때 60년에서 62년, 또는 이것도 또 의견이 좀 달라요. 어떤 이들은 61년에서 63년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대다수가 60에서 6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좀 봐봐요. 이제 여러분 볼 때만 보라고 그러고 저만 보세요. 이래서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4개를 썼어요. 이 4개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가 있어요. 네 번째 서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서신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편지에 가까운 것이긴 하지만 빌레몬서가 이 시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향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또 어떤 이들에 따라서는 골로새서가 이 옥중서신의 제일 앞에 쓰였다라고 믿는 이들도 있고, 아니다, 제일 후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네. 물론 섬세하게 하나하나 추적해가는 학자들에게는 필요한 논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국소적인 일을 다루는 것들이 오히려 산에 집착함으로, 이 빌립보서라는 나무에 집착함으로 빌립보서는 큰 산의 메시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거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국소적인 부분들을 논란이 될 만한 걸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소개를 가끔 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또는 다른 것에서 다른 기록을 봤다 할지라도, 제가 다시 한번 틀렸다가 아니에요. 제가 틀린 적이 있어요. 설교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 통곡의 벽이 제가 동편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동쪽 문 얘기하다가 동편벽이라고 했는데 서쪽 벽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로 틀릴 수 있어요, 저도. 자,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연도가 조금 차이가 나거나 어떤 이견이 있거나 이럴 때, 여러분 이것은 다름에서 오는 의견들의 차이지 어떤 게 틀렸다 맞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좀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왜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쓰고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신서의 목적이 되겠죠. 기록 목적. 거기에는 잘 들으세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이유. 자, 4장 10절에 한번 가볼까요? 오늘 왔다 갔다 많이 할 겁니다. 4장 10절. 누가 한 번만 크게 읽어줄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밑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이러면서 이
이 너희가 나를 향한 생각이 뭔지를 알겠죠? 재물을 보내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종종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해 왔는데 이때 아주 오랜만에 꽤 큰 헌금을 또는 선교 자금을 보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와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이 시대가 발전하면 잘 받았습니다. 아니면 은행에 이렇게 송금만 못하게 돼 띠링 하면서 보내온 게 알죠?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전해졌을까? 중간에서 얘가 튀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받았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이 돈은 아마 여러분 조금만 더 제가 설명하면 바울은 지금 시대로 옮겨졌어요. 더 중하게 이 감시를 받고 그렇지만 초창기 얼마 동안에는 어떤 집을 얻어서 거기서 격리된 군인대로 해서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사람들이 와서 만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무언가 필요하면 얻기도 해서 이런 일들을 초창기에 했는데 아마도 사람들은 그 집을 빌렸던 세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감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2장 25절 한번 가볼까요? 25절서부터 28절 이것도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2장 25절부터 28절 너나 에바 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근사된 자요 너희 사자도 내가 쓸 것을 돕는지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의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이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내가 급히 더욱 급히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믿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그래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돕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가족들이 교회들이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그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과 어,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가고 싶어 하니까 지금 사도는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 빌립보 교회를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지금 이 서신서를 어, 이 보내서 이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서 빌립보라는 서신서의 1차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은 보내준 물질에 대해 잘 받았다는 감사의 인사와 또 에바브로가 가는 편이었으니까 그를 보내면서 함께 디모데와 함께 보내면서 동봉했다. 이게 바로 1차적인 목적이에요. 기록. 네. 두 번째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적인 차원. 이것은 세 가지가 주로 이루는데 더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서신서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이다. 두 번째 목회적인 차원인데 목회적인 차원 안에는 세부적인 게 세 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첫째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와 같이 이 교회를 향한 적대적인 환경에 지금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써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1장 28절부터 29절. 이것도 또 다른 사람이 한번 읽어줄까요? 1장 28절부터 29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서신서들을 볼 때 난데없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정황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죠. 대적함이 있었어요. 이들도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적대적인 환경에서 교인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던 것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빌립보 사회가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적대감은 작지 않은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에 이런 대적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온다면 그것을 감당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참된 기독교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환대받기보다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라는 것이 항상 받아왔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하는데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가 드러날 때 어디 환경에서도 박해를 받는다. 그럼 미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모든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환호하고 인정해 줄 것 같지만 여기서도 믿음의 바른 것 안에 쓰려고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편하게 박해 없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예의 바르고 또는 이런 적대감이 없고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바로 있지 못하고 바른 모양, 바른 주장, 바른 신앙 안에 있지 못함으로 오히려 핍박에서 면제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어려움이 올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부딪혀야 될 상황을 외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편한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참된 기독교는 매 순간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 사회의 거대한 물결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두려움, 고난에 대한 피함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이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박해가 정말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몰려올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는 자들, 고난을 피해갔던 자들 설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일들에 준비되어 있기를 같이 소망하십시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참된 신앙으로 그들에게 돌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대적 환경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마저도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의 이 영향은 초대교회 모든 곳에 퍼져 있었는데 3장 1절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부터 3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잘 들으세요. 개들을 이게 진짜 개일까요? 아니에요. 개와 같은 자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네,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초대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는 반율법주의자 또는 도덕률 폐기자처럼 그냥 은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거짓된 교리를, 거짓된 진리를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이런 위험을 직면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들을 지적하고 참된 복음의 신앙이라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들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된 복음의 신앙, 복음적인 신앙,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박해도 있었고 거짓 교사들의 위험도 있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도 갖고 있었어요. 자, 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권면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갖추고 같은 뜻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런 일이 한 번만 등장한다면 또 그냥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장 14절부터 기껏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면 겸손에 대한 쭉 말씀한 다음에 14절에 또 무슨 말씀하시냐?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서로 원망과 시비, 이런 것들이 바로 흠이고 문제고,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들이 헛된 걸로 드러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4장 2절의 끝부분에 가서 한번 또 볼까요?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뭔 뜻이에요? 이게 두 분 다 여자인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서부터 여자분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두 분이 교회에서 쌍벽을 이뤘나 봐요. 영향력이 있는 두 분인가 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뭔 뜻이에요? 다투지 마. 시비가 있으면 안 돼. 서로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마.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도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겸손을 분명하게 들려주심으로 복음을 일깨워서 그들이 다시 한번 참된 복음에 합한 사람들, 겸손한 마음을 품어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일에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이런 일들로 다시 한번 회복해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 서신서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좀 비슷하지 않아요? 다, 그렇죠? 네, 어려움이 있고 자기들에게는 갈등도 있고 아마 여기 말하지 못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굳이 편지를 써서 받은 거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얘기는 뭐냐면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그렇게 많냐 적냐 별의별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교회는 언제나 죄인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참 그래요. 언제나 전부 예수만 같으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한 알의 밀알이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썩어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자아. 이 자아가 살아서 역사하고 드러내고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어지십시다. 네, 죽어지십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의 특징을 좀 설명할게요. 아직 설명할 게 반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근데 좀 알아야만, 교회 정황이 어떤지를 알아야만 왜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해를 해요. 자,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정말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공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그렇고 골로새서가 그렇고 뭐 심지어 데살로니님 모든 서신서들은 사실 기독론이든지 종말론이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교리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교리가 안 담겨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한 따로 설명은 거의 없고 유난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회적 차원의 내용이 많이 있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회람으로 해서 교리가 어떤 것인지 배우고 복음이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걱정들, 또 개인적인 감사들, 개인적인 기쁨들, 이런 것들을 가득 담고 있어요. 그 다음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랑들, 이것이 물론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영혼의 이 교회를, 그러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영적 아버지로서의 일이긴 하지만 다른 것보다는 덜 공적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개인적인 특징이 참 많은 게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다른 옥중 서신들과 비교해도 교리적 내용은 현저히 적고 오히려 기쁨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마음이, 정서가 더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보통 어떤 별칭을 갖고 있느냐? 기쁨의 서신서라고 불립니다.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죠?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로마서도 같은 서신인데 16장에 걸쳐 있고, 고린도전서 전후서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딱 4장이고 길지도 않아요. 근데 이 4장의 이 성경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기쁨이 한 번 기쁨이 아니라 보통 반복들을 해요, 보통. 예,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다 읽을 건 아니고 몇 개만 볼 겁니다. 2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아주 기쁨이 넘치죠? 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기뻐하라는 말을 자꾸 하니까 왜 그러시나 그런데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는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 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또 빌립보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전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해 보십시다. 헬라어 카이로가 어디죠? 이집트 카이로가 수도예요. 카이로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외워지죠? 네. 카이로 피라미드 가면 기쁘겠죠? 근데 이 카이로란 말이 문법적으로 어떻게 쓰였냐? 이 4장 4절에 현재형이고 능동태의 명령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언제든지 현재형으로 기뻐해라. 이 말이 담고 있는 문법적인 뉘앙스는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이 현재형으로 그렇게 능동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문법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든 기뻐하라 라는 문법적인 사항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판토테라는 부사가 들려 있는데 언제나 항상 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늘 언제나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사와 함께 쓰이니까 더 강하게 느껴지죠. 그냥 기뻐하라 라는 말이 어떤 조건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 항상이라는 늘 언제나라는 부사가 같이 쓰였기 때문에 이 기쁨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여기 뭐라고 쓰였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하고 있죠. 반복해서 똑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좀 보세요. 기쁨의 틈이 없고 기쁨을 빠져나갈 기쁨 밖에는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기쁨을 빠져나갈 틈이 없는 정도로 언제든지 기뻐하라. 이래도요 저래도 아니 그런 틈이 없이 언제든 모든 순간 그러니까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마치 골목에서 사람들이 꽉 밀고 들어오면서 빈틈없이 밀려나는 것처럼 이 기뻐하라라는 거에 틈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평안에 대해 살펴봤지만 평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연약하고 조건적이며 일시적이고 굉장히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웠죠? 네. 첫째는 안전이 확보가 돼야 돼요. 하나만 확보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확보돼야 돼요. 여러분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예를 들어 병 걸려서 오늘 내일 왔다 갔다 한다. 어떻게 평안해요? 그러면 안전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식주든지 삶의 요소, 인간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반드시 어느 정도는 충족돼야만 우리는 평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계를 맺는 존재예요. 그러면 관계 속에 치명적인 갈등들이 없어야 돼요. 서로 어떤 것들이 흔들리고 있거나 깨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안? 이거 이룰 수 없습니다. 또 고통도 없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평안을 갖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마치 밝은 빛 안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을 다 누려서 평안할 때조차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근원적인 영적인 불안, 영적인 공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들이고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여 살고 있는데 그가 이제 곧 생명이 끝나면 어떤 일이 될지 의식은 영이지 않아도 마음에서는 불안이 떠나질 않아요.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단지 죽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거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예요. 그러므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정말 얻기가 어렵고 또 굉장히 섬세한 일이고 변덕이 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보다도 더 어려운 게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은 어느 정도는 수동적이에요. 그죠? 또 정적이에요. 평안해. 내 영은 평화로다. 평화. 그래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명령은 능동적이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평안은 받는 것에 가깝다면 기뻐하라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마음이고 몹시도 동적인 표현이에요. 저 좀 보세요. 제가 만약 연기를 한다면 평안은 평화, 기쁨, 기뻐하라. 이런 모션만 해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그냥 수동적이고 정적이에요. 근데 기뻐하라는 뭔가 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는 평안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잠시 한번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현대인인 우리 자신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기쁨에 대해서 무언가 있는 것처럼 찾아 헤매고 허덕이고 목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제공하고 쏟아냅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 쇼, 노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잠시도 심심한 틈을, 잠시도 따분한 틈을 만들지 않고 거기에 무언가 재미난 것을 누려고 하고 본 것들, 아는 것들은 재미없어 하니까 계속 더 재미있는 것,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이 미디어라는 이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자기의 그런 일이에요. 더 재밌게, 또 지지해지려면 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핸드폰은 그냥 전화 거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 없이 살 수 없는 무엇이 되었습니다. 그냥 뭘 봐야 되고, 소셜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여기저기 인터넷 뒤져가고 TV 찾고 넷플릭스 찾고 이렇게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바로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 교육이나 의미나 가치가 아니에요. 어떤 게 날 재밌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이런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공급자들은 이것들을 제때 열광할 수 있게 제공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늘었는데 비주얼이나 노래나 걸그룹 끝내줘. 그냥 우리의 마음을 쏙 빼. 그러면 인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걸 제공하는 게 현대의 우상들이 돼버립니다. 아이돌들이 돼요. 요즘 넷플릭스에 수리남이 그렇게 인기라네요. 비영어권 1위에 올랐다 막 그러면서 뉴스들도 막 나오던데, 재미있는 것, 전 세계가 이제는 자기네 나라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걸 뒤져가면서 자막을 봐가면서도 재미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 시대로 많이 줄긴 했지만 정말로 많았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갔어요. 그렇죠? 발리, 또 뭐가 있습니까? 저 가본 적이 없어서. 몰디브, 또 어디 있죠? 푸켓, 이제는 나중에 뭐 유럽, 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뭔가 새로운 경험, 뭔가 이런 이런 것들을 찾아 떠나고, 사람들은 뭐 도시 어부니, 낚시, 골프, 수많은 체험들, 기타 놀이들, 이런 자기 흥미를 끄는 모든 것들에 그냥 심취해 있어요. 그 설령 내가 못 가면 그런 걸 하는 거라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런 재미를 충족하고 체험하는 일에 온통 마음이 쏠려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매달 거의 새로운 물건들이 이 세상에 무진장하게 쏟아집니다. 어린 아이들은 장난감이 산처럼 했는데 이거 새로 나온 로봇 무슨 뭐예요? 뭐 폴리스 뭐예요? 여자애들은 스티커 뭐예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쏟아나고 그것들을 가져야지 행복해요. 그런가 하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데도 새로운 가전이 나왔네요. 이거는 좀 세탁기가 좀 다른데? TV가 이전 거는 못 볼 것 같고, 새로운 핸드폰, 아이폰 14가 나왔대네요. 뭐 스마트워치가 어떻게 됐대네요. 이번에 울트라 나왔대네요. 그러면은 또 그걸 가져야 돼요.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수만 가지 상품들이 자신을 가지기만 하면, 자신을 소유하게 하면 당신은 매력을 가질 수 있다,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명품들, 당신이 나이를 가질 때, 나를 소유할 때 당신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누리고 사람들의 선망이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명품 가방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가 하면 이 중년의 남자들은 고가의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이나 인디안 같은 거 정말 다리 짧아갖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꼴불견인데, 외국 사람들은 막 키도 막 2m 되지, 코스염이라고 하면 멋있지. 근데 정말 이러면 네, 그런가 하면 또 자동차들 또 소유해야 돼요. 심지어 돈 있는 사람들은 요트. 우리 옛날에 강경화 장관 그 남편이 요트 사러 미국 갔다가 난리가 났죠. 예, 뭐 있는 사람들은 또 개인 또 비행기라도 있길, 끊임없이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필요로 하고 소모합니다.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기쁨의 재료들이 넘치기 때문에 더 행복해졌을까요? 더욱 밝아지고 더욱 만족스럽고 더욱 충만한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요? 어디든지 한번 보면, 오늘도 딱 끝나고 보십시오. 스마트폰 보면 스포츠 뉴스가 전 세계, 뭐 축구는 어떻게 됐고 메이저리그는 어떻게, 기쁨에 할 만한 건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행복하고 더욱 만족한 개인과 사회가 되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더 많이 가지라, 더 많이 누리라, 더 많이 경험하라, 더 많이 물건들을 소유해라. 그러면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너희에게 더 크게 임할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렇게 유혹하는데, 정말 우리는 기쁨과 참 만족함, 충만함,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는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욱 사람들은 불행해 보이고, 더욱 많이 가질수록 소유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불만이 늘고, 어떤 이들은 가지는데 나는 못 가진다는 것들 때문에 갖는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점점 가득해져 갑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한 끼만 얻어도 행복했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불행합니다. 더 욕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불교도 참 진리를 갖고 있지 않는 그들도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번민의 문제예요. 번뇌. 근데 번뇌가 왜 생기는지 압니까? 욕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욕망.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 하고. 그들도 본질을 아는데,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심지어 교회마저도 행복한 얼굴 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경철 성도도 있고 우리 대식 성도도 있지만, 예배하려고 딱 들었으면 성도들이 막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참된 기쁨, 충만함,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뭔가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 이런 얼굴 교회에서도 보기가 어려워요. 이해되죠? 왜 안 그렇겠어요? 사는 것이 다 어려움이고, 사는 것이 한숨과 눈물이고, 사는 것이 다 그렇게 힘든 일인데 왜 얼굴에 그 찌듦이 없겠으며, 삶의 여정은 수시로 함정과 같은 이상한 웅덩이를 만나기도 하고, 모르고 지나갔는데 가시덤불에 발에 스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현실이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은 것이 인간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더 이 기쁨과 즐거움에 집착하고, 그러니 성도들의 얼굴마저도 불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얼굴을 보일 때가 많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몸도 성하지 않는 한 노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재벌이라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는 12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항상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바래왔어요. 그렇게 늦어지니까 로마서를 보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로마는 이 로마라는 이것의 중심, 여기서 모든 민족이 모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중앙이었기에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 열망은 정작 기쁨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었던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착고에 채워서 수감자의 모습으로 로마에 끌려 들어가서 끌려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편지에서 나오겠지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 정도로 12대로 옮겨가면서 죽음의 위협이 훨씬 다가왔음을 알기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말이 찐득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는 지금 착고에 갇혔고 몸은 성하지 않고 죽음은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척하고 눈물로써 맨날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날마다 기억하면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심지어 그가 전한 복음이 흐트러질지도 모르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성도들마저도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 온전히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성도들 간에는 크고 작은 다툼이 있어서 이것이 사도의 마음에는 너무나 근심이 되고 걱정되고 아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버티기도 힘든 이 현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조여오는 걱정들, 안타까움들, 이런 것 어디에, 이런 현실 어디에 웃음이 끼어들 수가 있으며 이런 현실 어디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끼어들 수 있기에 그가 이런 말을 하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면 원망할 거예요. 내가 평생을 도대체 어떻게 주님 섬겨왔는데 이게 제 말년이고 이 가난함이 내가 남으로부터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고 몸도 성하지 않고 이제 죽음마저 다가오고 있고 내가 전했던 이런 일들도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주여, 아마 요나 같았으면 날 죽여주옵소서.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욥기에 나오는 말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서신서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노니 기쁨을 이러면서 16번이나 말하고 지금도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뭘까요? 바로 그가 말한 말, 주 안에서, 네 글자 안에 그의 모든 현실을 능가하는 참된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 사도의 이런 열악하고, 아니 열악이 아니죠, 위험한 환경,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기쁨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진정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 비밀은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아는 것이 기쁨을 만들고 그분을 믿는 것이 기쁨을 지켜주고 그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7절. 그 비밀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런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안전이었고 평안이었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진정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아니 거꾸로 해야 되는, 세상이 줄 수도, 아니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이었고 만족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즐거움의 관광을 누리고 있고 어떤 재미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모든 그의 기쁨의 원천이요, 모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죽든지 살든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락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서 예루살렘이 조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이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집에 있으며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 어떤 고통,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사라질 수 없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복음을 안다면, 저 좀 보세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끼쳐준 혜택을 우리가 정말로 다 깨달아 안다면 진짜 너 그러면 안 돼. 기뻐하는 것밖에는 어떤 것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 너 이것을 안다면 기쁨 말고 원망 불가능해. 우리에게는 기쁨, 감사, 충만, 이것밖에는 가질 게 없어.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빌립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이 강해가 계속 진행될 때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동일한 기쁨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의 비밀, 주 안에서 가진 이 기쁨의 비밀을 알아가는 일,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도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허덕이고 목말라 하고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활동이 다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얻는 것 대신에, 잠시 얻는 것 대신에 잃어버리는 것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그 바꾸는 것이 바로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처럼 우리 영혼을 팔아서 잠시의 재미, 잠시의 쾌락, 잠시의 이런 것들을 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 누릴 때
잠깐 무언가 얻을 수 있죠. 오늘 지난주에 C.S. 라일이 말했죠. 일시적인 쾌락은 진정한 쾌락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시대가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이 기쁨, 우리 맛보고 어떤 것 없어도 항상 기뻐하고 참된 만족, 참된 충만함,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